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철로역정 21번째 시간으로 순례자를 무너뜨리려는 두 사내라는 제목의 챕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인들이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높은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그 거친 그 산을 그리고 추운 그 산을 부족한 산소를 또 감당하면서 올라가는데 정복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산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한번 물어보니 올라갈 때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산할 때가 두렵다고 합니다. 정상을 향해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을 오를 때가 아니라 정복의 기쁨을 안고 내려오는 길, 긴장이 풀린 그 순간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삐끗하면 생사가 오간다. 신앙의 여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산악인의 그 여정과 닮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물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잠기는 그 경험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만약 비유를 하자면 그런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긴장을 풀 때, 허리띠를 풀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그때 주로 넘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니라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450명과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제 뭔가 됐다, 고비 넘겼다, 이제는 푸른 초장이다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겠죠. 지금 철로역정 2부를 묵상하는데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네 아들들, 그리고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티아나의 그 하늘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그런 자비라는 여인이 6명이 함께 떠나는 여정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좁은 문을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비 역시 초청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문을 두드리다가 기절할 정도로, 마치 주님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앞에 엎드려서 잠이 든 것 같은, 그렇게 쓰러져서 탈진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나온 후에 좁은 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평안한 평안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 안쪽에, 그런데 무성한 담 너머로 무성한 과일나무 가지들이 뻗어 나와 있는, 이렇게 걷는데 담이 있죠.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담이 있다라면 에덴 동산 창세기도 보니까 자세히 읽으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울타리를 치셨어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어떤 경계, 선을 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담 너머로 과일나무가 넘어왔는데 그 나무가 어디서 온 나무냐 하면은 그 대적 원수인, 그 지난주 기억나세요? 개가 막 짖었다고 했던 거, 그 개 주인의 정원에서 올라온 열매였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은 과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을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들이 본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그게 그 원수인 개 주인의 정원에서 넘어온 것인 줄은 몰랐어요. 다만 윤리 도덕적인 생각이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되지라고 그냥 아이들을 꾸짖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이 과일이 원수의 것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알았다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냥 덥석 먹은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듯한 다른 기도 제목, 다른 내용, 그것들만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무지한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데 무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스스로 체험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어느 하나의 신앙의 법칙이 있는데요. 안다라고 하는 자는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하면 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안다라고 하고 가는 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아는데 왜 소망이 필요할까요?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만큼 하고 가고 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모르는 데에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까?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도요, 그의 책에서 신앙이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성숙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를 위로하시지 않는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때에는 마치 어린이가 있으면요, 엄마와 아빠의 관심이 자기 애기에게만 가 있잖아요. 좀 넘어지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요,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막 어텐션이 있죠. 그 갓난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크고 성숙하게 된 사람한테 어린아이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비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나 사람으로나 환경으로나 조건으로 내가 즉각적인 위로와 그런 평안을 얻지 못하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도 네가 인내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인내하겠느냐? 훈련의 경치가 깊어지면 그래야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늘 내가 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러니 율법도 알고 그래서 저기 새롭게 일어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적이다. 내가 그걸 확실히 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지죠. 꼬꾸라질 때 제일 처음 된 게 무엇이죠?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눈을 치셨을까? 귀를 치거나 입을 치거나 손으로 막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나쁜 손을 치거나 발을 쳐가지고 더 이상 못 걷게 하거나 할 때는 왜 눈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쳤어요. 뭐죠? 네가 안다라고 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는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육신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교만의 눈으로 봤던 모든 너의 그 시각, 시선, 너의 눈이 잘못됐다. 너는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너는 지금 너 자신도 잘못 보고 있고 성경의 말씀도 잘못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잘못 보고 있고 인간도 지금 잘못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하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안다라는 사람이 살지 않고 내가 모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집에서 건져낼고 그러나 내 안에서 착한 일이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날이 이룰 때까지 그 계획을 완성하실 줄. 그러니까 모른다와 안다라는 게 아주 그냥 어떤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고요? 난 해보세요.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후렴가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뭐라고요? 확실히 아네. 모른다와 안다가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된 이 신앙의 어떤 긴장, 겸손한 마음 이것이 참된 신앙의 요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너무 신앙에 자만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거짓된 이렇게 호의로 과일이 넘어온 포장된 멸망의 올무시험이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니까 이제 험상궂게 생긴 두 사내가 마주보고 걸어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가는데 자신들을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가는데 사내들은 다짜고짜 다가와서 두 여인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화가 난 크리스티아나가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자 그들이 어떤 무서운 그 본색을 교묘한 호의로 포장해서 말을 해요.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면 그대들을 영원히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고대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트로이의 목마 같죠. 그 트로이의 목마는 이 선물 같은 거잖아요. 선물이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들을 죽이는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사내들은 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녀들의 몸과 영혼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티아나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단호히 거절하고요. 장래의 행복을 위협하는 함정에 빠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외쳐요. 막무가내로 사내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외딴 곳에서 지나가다가 그녀들을 범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오거나 할 때 소리를 질러야 한다. 소리를 질름으로써 그녀들의 무고함을 만방에 증명해야 되고, 그녀들이 소리를 질렀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들은 죽음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기에 다 합당하다라는 신명기 22장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율법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책에는 묘사를 하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력 앞에서 부르짖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는 거니까. 신명기라는 거 신명기 법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기대어서 울부짖는 거죠. 절박한 기도같이 막 외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 거대한 세력을, 거대한 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조를 해달라는 이런 막 그런 외침에 곧바로 릴리버, 구조자가 달려옵니다. 구조자가 달려오자 사내들은 황급히 담을 넘어서 원수의 땅으로 도망쳐, 즉 원수의 땅에서 건너왔던 존재들이었던 거죠. 여인들은 감사의 인사를 구조자에게 전해요. 근데 구조자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보죠. 당신들 저쪽 문에서 들어왔을 때 주님께 함께 갈 안내자를 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안내자를 간청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티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장 받은 축복에 너무 취했었어요. 당장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닥쳐올 위험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왕의 궁전 바로 코앞에 그런 못된 것들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티아나가 구조자에게 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순례자들에게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딸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 이제 신앙의 역설을 이제 구조자가 얘기를 해요. 요청하지 않은 것을 주면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소중히 여기고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자꾸 하나님한테 주지시키는 리마인더를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기도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모르실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계속.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기도는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에 다른 것이 붙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다워질 수 있도록 영혼의 그릇이 넓혀져야 돼요. 주어지는 은혜가 나의 권리와 자격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룩한 호흡, 그게 기도인 것이죠. 미리 아시고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야기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결말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가요. 자비는 좁은 문만 들어오면, 이제 두 여인이 얘기하는데, 위험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티아나가 깊은 자책에 빠져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기 전에 꿈을 꿨나 봐요. 꿈을 꿨는데 남편을 놓친 원수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이번에는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회방을 놓고 방해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게 할지 모의하는 것을 꿈에서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런데 정신을 내가 못 차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막 자책을 하면서 가슴을 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애통함인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매번 성경을 읽어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하고요.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때로는 양심의 찔림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혹은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하다가 찔리기도 하고요. 준비하다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하시는데 무감각하게 살다가 그냥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야 자책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죠. 그러나 자비 이 아가씨는 어떻게 보면 그녀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아직은 좀 그런데 간혹 가다가 뜻밖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기도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소홀함이 있는데 이런 소홀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보여주셨고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따라오시다가 오직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의 선언이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깨어 구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무감각해졌을 때, 우리 지난주부터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묵상하고 제가 은전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감각하다. 동전은 무감각해요. 철저히 무감각합니다. 그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하게 자연세계 속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의 인생 속에 펼쳐져 있는데도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진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등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늦게나마라도 비명을 질렀을 때 한참 늦은 뒤에 일이 다 닥치고 위험에 다 빠지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다 어떤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망가뜨려 놓고 했을 때 그때 구조의 외침을 질렀을 때 주님은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니? 겁봐 경고했잖아. 너 내가 이전에 경고했는데 내 말 안 들었잖아. 너 괘씸해. 내가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시 구조자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연히 근처에 계셨던 게 아니죠. 우연히 근처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 순간에도 은혜가 우리를 바짝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자의 구조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대한 신학적 진리가 삶 속에서 성취가 돼요. 나의 나태함, 나의 영적인 무지함,
나의 실수, 나의 자책, 이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녹아내려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크리스티아나와 이 자비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건데요. 뭐냐면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걸을 수 없는 거구나. 내 힘과 내 선택과 내 결단과 내 열심과 내 열정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천성으로 이끌고 갔던 게 아니구나. 은혜였구나.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마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미리 아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를 책임지고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신앙생활, 세련된 기도, 특출한 섬김과 봉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성경 지식,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 구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구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마저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은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압도적이다. 찰랑찰랑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이다. 마치 거대한 대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컵이 있어요. 물 좀 마실게요. 이 컵에 제가 지금 저기 하나 있네요. 제가 저기 안 보이지만 빨간 그 푸드 컬러링이 있거든요.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지금 띄네요. 저걸 여기다가 한 방울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한 보리차가 빨갛게 물들죠.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죄가 그래요.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이 잔에 담긴 물이 양이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저 푸드 컬러링 빨간색을 갖고 뭐 이리 호수건, 휴론 호수건, 온테리 호수건 가가지고요. 자, 호수야 빨개져라 선포하면서 푸드 컬러링 한 방울 쑥 떨어뜨려가면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변화도 없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자책과 실수의 그 죄의 그 흠결이 많은 그 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바다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5대양 6대두처럼 넓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 마음이 작으면, 내 마음의 크기가 요 작은 잔 같으면 조그만 사람의 말 한마디, 상황의 어려움, 사건 하나마다 다 불평의 조건, 원망의 조건, 서운함의 조건, 짜증과 뭐 이런 거 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지. 근데 뭐 하나 그냥 톡 떨어지면, 건들기만 하면 그냥 이래요. 근데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애통하심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컵보다, 이 잔보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커진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도 이전처럼은 요란스럽게 흔들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그런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굳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고집스럽게 넣는 거예요. 그냥 신앙만 붙돋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니까. 신앙의 인격.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결심만으로 순례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고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다. 혹 과거의 영적 실수나 나태함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면 그 책망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연약함 틈바구니로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따뜻한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온전한 안내자세요. 그 성령님의 안내에 따라 순례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주가 일하시네 두 번째 찬양 아까 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안도감에 취해 정작 매일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 채 나의 힘으로만 살아왔던 영적 무지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담장 너머로 뻗어올 때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무심코 손을 내밀었던 연약한 자가 바로 나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무너져 내릴 때조차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셨음을 가슴 깊이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깨어 구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나의 등 뒤에서 걸음을 지키시고 비록 늦은 외침 소리이지만 그조차 외면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나간 영적 실패와 나태함으로 인한 자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마저도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삶의 온전한 안내자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굽은 무릎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든든한 손에 이끌려 남은 순례의 길을 담대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